안녕하십니까. 초기 문집 함께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시 이렇게 우리 대학교의 화요일 저녁 기도 집회에 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하단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처음부터는 아니고 그 중간 이후에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초기 문집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문집은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1840년대와 50년대, 그러니까 그분의 10대와 20대 전반 아주 젊은 시절에 경험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받은 이상들을 기록해 놓은 문집입니다. 그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출판했던 그 단편들을 모아서 1851년에 경험과 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고, 그 내용을 좀 보충하는 증보를 1854년에 3년 후에 냈습니다. 그리고 4년 더 지나서 이번에는 영적 선물이라는 책자를 또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단의 타락, 또 인간의 타락,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재림과 또 죄의 소멸까지의 이 모든 그 마지막 사건들 요약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선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한 부분이 확대되어서 막 한 권, 두 권의 책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읽고 있는 대쟁투 총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총서의 코어, 핵심 같은 내용이 초기 문집이 된 이 책의 셋째 부분, 영적 선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후에 이 셋을 하나로 합쳐서 처음엔 두 권으로 만들었다가 같은 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문집 한 권으로 발간했습니다. 그 후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재판을 하고 1963년에 제5판을 발행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문집 표준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는 찾지 못했던 것인데 1851년 찍혀 있는 경험과 계시들, 그 챕터인지 소책자의 표지인지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 경험을 쓰게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페이지입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그 1963년에 나온 그 영어 표준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1974년도에 시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영어 원서의 그 앞부분에 있는, 처음에 74년에 나온 것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역사적 서원,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지난해 10월에 시조사에서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새로 내면서 표지도 새롭게 디자인하고 안에 글자도 옛날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좀 보기 좋게 키우고 더 아름다운 서체로 하고, 체제도 아주 이렇게 이색 인쇄로 아름답게 잘 꾸며서 이렇게
낸 것을 우리 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3월 한 달 4번에 걸쳐서 이 시간을 초기 문집을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4번에 걸쳐서 초기 문집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회실에서 이 횟수를 좀 늘려서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초기 문집을 다루기로 계획을 바꾸기로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분이 계속해서 이 시간을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본래는 제가 오늘까지 해서 1부하고 2부까지 다루고 남은 2시간에는 3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3부가 분량으로 봐서는 1, 2부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획이 달라져서 3부는 다음 달에 다른 분이 하시도록 남겨두고 저는 1부 경험과 계시들하고 2부 증보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하고 그다음에 나의 첫 이상이라는 제목의 제일 첫 챕터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첫 이상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좁고 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 여정을 묘사한 이상이었지요. 이어서 오늘은 일부 경험과 계시들에서 이제 한두 편의 이상을 더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거의 끝부분에 간략하게 언급했던 그 제2장 나의 첫 계시, 나의 첫 이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챕터가 이제 그 후의 계시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1847년 미국 메인주의 톱샴이라는 곳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받은 이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1847년이면은 엘렌 하몬 양이 이제 제임스 와이트 군하고 결혼을 해서 두 분이 내외지간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이것이 뭐 사진이 낡아서 막 이렇게 긁힌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무렵 언제쯤 사진인 것 같습니다. 1845년에 만나서 그 이듬해인 1846년 8월 30일에 결혼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80년에 나온 그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화이트 부인의 엘렌 화이트 자서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1915년에 나온 것이고 엘렌 화이트의 라이프 스케치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880년에 나온 이 책은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의 라이프 스케치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 제임스 화이트이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188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은 188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인지 아니면 훨씬 전에 써놓았던 것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46년 8월 30일에 결혼했는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녀는 이 안에 엘렌 화이트 여사를 가리켜서 그녀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 있어요. 다시 이제 1847년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화이트 여사께서 계시에 들어갑니다. 천사가 화이트 부인에게 날아와서 그분을 그 도성으로 인도에 데리고 갔다.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이 천사가 화이트 부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첫째 칸인 성소 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화이트
부인께서도 그 안에 있는 분향단, 또 7 금촛대, 또 진설병들이 이렇게 쌓여 놓여 있는 떡상, 이런 것들을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둘째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라고 해야 하나요? 윗 덮개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양쪽에는 사랑스러운 두 그룹 천사가 얼굴을 마주 향하고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데 시선은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궤 위는 아주 밝고 빛나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처럼 보였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가까운 묘사인 것 같습니다. 천사들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면 향이 피어오르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향연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에서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향이 기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향연은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안을 보니까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처럼 접힌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위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의 4계명은 다른 6계명보다 더 밝게 빛났다. 아마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돌비,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기록된 돌비가 5째부터 10째까지 기록된 돌비보다 더 빛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넷째, 즉 안식일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안식일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넷째 안식일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안식일이 만약에 첫째 날로 변경됐다면 그 계명의 돌비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제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쓰여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후에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 또 거기에 이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재밌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뭐 TV에서 또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6.25 전쟁 때 모습을 그린 영화라든지 아니면 TV에서도 대공 수사 드라마 뭐 이렇게 부제가 붙어가지고 뭐 간첩이나 뭐 무장공비 이렇게 잡는 그런 이야기들 자주 보여주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다 보면은 그 뭐 무장공비나 뭐 이렇게 공산군이 인민군이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확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부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끌어 잡아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민군이고 뭐 이렇게 시대가 좀 더 앞서서는 뭐 그 일본 경찰들이 또 와서 독립 투사들을 잡아가고 막 이런 것들 재밌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꼭 남의 집에 들어올 때 방 안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사람들은 남의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구나. 그게 어렸을 때 왠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그 환란과 핍박의 때가 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방에 이불을 확 이렇게 잡아젖히면 거기 우리 식구들이나 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를 탁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가끔 이렇게 같이 그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 그 TV에서 봤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겁도 나고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박해가 오면은 어디로 도망가지 막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디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거 어디 갈 만한 데가 있나 어디 숨지 막 쫓아오면 이렇게 들키면 또 어떻게 도망가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초기문집 처음 나왔을 그 무렵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거든요. 그 전에도 아마 이렇게 단편 형식으로 또 영어 읽을 줄 아는 목사님들이 미리 읽고서 이렇게 설교할 때 알려주고 그러셨을 테니까요. 그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인상 깊게 느껴서 자주 이야기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집을 많이들 보시고 그 내용을 자주 이야기해 주셔서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지 않나, 교회에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이 초기문집 이 책 그 표준 페이지로 33쪽에서 35쪽까지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뭐 이렇게 표현은 굉장히 다른데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연상이 되는 장면이 상당히 묵시문학적으로 흥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이럴까 하는 아주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인데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권씩 사셔서 댁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의 사진을 또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화이트 여사의 쌍둥이 자매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왼편에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화이트 분이 그 9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돌이 코에 맞아서 거의 뭐 돌아가실 뻔했던 그때 이제 같이 학교에서 오던 바로 그 쌍둥이 자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1878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1859년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1827년생이니까 32세 때 비교적 젊은 시절의 사진인 것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은 1864년 뭐 다 비슷한 때의 사진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제임스 화이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첫 아들인 헨리는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에슨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보면은 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부 이쪽 사이에 있는 아주 예쁘게 생긴 작은 아들이 그 윌리엄 화이트입니다. 이 아주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이렇게 사랑스러운 윌리라고 불렸던 그 아들이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도 늘 이 아들이 뭐 비서처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장인 인치심장을 좀 보겠습니다. 1849년 1월 5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커네티컷주 로키힐에 있는 벨든 형제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벨든 형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찬미가에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 찬미도 골라달라고 하셔서 이분이 쓴 찬미를 하나 골라놨는데 F.E. 벨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미가 굉장히 우리 찬미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작사한 곡이 20곡이고 작곡한 노래는 24곡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노래를 작사 작곡 같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곡만 한 노래도 그렇게 몇 곡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찬미, 거룩한 날, 주의 날, 반갑고도 기쁜 날 그 찬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보좌를 떠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니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이런 찬미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림 찬미, 안식일 찬미, 또 그냥 신앙 생활을 위한 복음 찬미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찬미가 작자인 F.E. 벨든, 프랭크 벨든인데, 프랭크 벨든은 185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는 1849년 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벨든 형제는 프랭크 벨든의 잘하면 아버지거나, 제가 좀 준비할 시간이 많았으면 누군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왔을 텐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찾아오지는 못했는데, 그 프랭크 벨든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엘렌 화이트 여사의 언니인 세라 하먼, 나중에 벨든이거든요. 화이트 부인이 벨든의 이모인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맞다면 지금 49년에 나오는 이 벨든 집안이 함께 신앙생활도 열심히 같이 하면서 결국은 혈연적으로도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그 벨든 형제의 가족들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나는 이상 가운데 지성소로 데려가졌는데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옷의 맨 아랫부분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그분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 없음을 보았다. 초기문집 36쪽의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시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마칠 때에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마칠 때까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과 그분의 사업이 마쳐지면 마지막 7 재앙이 오리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시는 동안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 네 바람을 붙잡고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다 마치면은 네 천사는 바람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막고 있던, 그다음에 마지막 7 재앙이 악인들에게 내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기문집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 악인들은 화가 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재앙이 내린다고, 심판이 내린다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설명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그분은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응시하고 난 후 양손을 치켜들고 온갖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부르짖으셨다. 나는 그때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한 천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부여받은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손에 쥔 뭔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라, 붙들고 있어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같은 장면을 또 다시 한번, 네 천사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이 그 바람을 놓으려는 순간에 있다는 것과 손들이 느슨해지고 네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이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논증으로 그분께 탄원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천사들 저 바람을 놓지 말게 조금만 더 붙잡고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성소에서 탄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을 하셔서 그리하여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신속하게 날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도 말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아버지, 제가 피 흘려서 산 이 사람들 하나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인을 받을 수 있게 기다려 주십시오.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고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마침내 내 구원을 위해서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도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얼굴 속히 뵙게 되기를, 기쁘게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주어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국가와 또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치가들 또 행정가들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학의 중요한 평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3월 15일까지 링크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파인하우스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퇴근 안 하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야근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학기 새로 시작된 학과 인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그 공동체 시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맡으신 학과 담임하신 목사님들 오늘 참석하셨을 텐데 그
각 학과의 팀장, 또 리더, 임원 학생들, 또 신학과 학생들 중에 그 코디 학생들, 또 이제 무엇보다도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설혜경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제목들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든지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원하시면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합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마시는 찬미 일어서셔서 179장으로 맞으시겠습니다. 보좌를 떠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니 날 위한 그 큰 사랑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마음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내 눈물 흘리기 전 주 먼저 흘렸으며 내 기도 드리기 전 그 먼저 미셨네.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마음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비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씻으시니 그 사랑 무궁하심 측량기 어렵네.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마음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내 행위 약하건만 주 사랑 베푸시네. 이 사랑 나타내게 내 마음도 웃소서.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마음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